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뵈니까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또 고향에 또 부모님 댁에 또 고향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인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이 돼 계세요. 그래서 조금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찡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필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소위 안정되고 또 보장된, 사람들이 다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제도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면, 이 선지자들의 필드는 성전 밖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원래는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고난을 자청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남왕국 요시야 왕 13년에 주전 627년 정도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580년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대략 한 50년 가까운 긴 세월을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남왕국은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애굽이 간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뒤로 빠지게 돼요. 왜? 계속 이스라엘을 관여하면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뒤로 빠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해서 망명을 하게 되죠. 이러한 국난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하는 말을 오해하고 또 모함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어 버리고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가 애굽에서 순교했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참혹한 시기에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렇게 잘 감당을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딱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견주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지금 바벨론 침공으로 모든 것을 재앙으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극심한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를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2편 5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또 매우 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를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늘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뭔가를 행하기 전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깊이 높이 과연 뭘 생각하는가, 또 이후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평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했죠? 우리는 다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평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사진에 보면 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팔다리 없이 태어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춘기 때 팔다리가 없으니까 너무나 심한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분이 가정을 이루어서요,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분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21절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죄가 없이 태어난 내 인생은 정말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는 재앙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 평안이야, 축복이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재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재앙인데 하나님 생각에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팔다리가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나라나 또 우리 가정이나 또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혹시 흰남노 태양으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다 쓸려갔던 분들, 마치 그것은 재앙이죠. 이태원 참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이것은 재앙입니다. 또한 코로나나 고금리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지난해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면서 올해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지금 내 인생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 앞에 나오는 사진에 있는 여러분 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평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재앙을 만났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망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악을 물 마시듯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다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약 7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깨달음의 시간, 회개의 시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구원을 봐라. 올 한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여러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늘 그 마음에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현장에 분명히 나타나셔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준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또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욥은 뭐라고 말했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을 깨끗한 금으로, 또 단단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피해야 우리가 기쁘고 시험이 없어야 기쁜데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고 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마 속으로는 목사님도 한번 시험 당해보세요. 기뻐하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는 다 고민하고 힘들어하죠. 시험과 환난, 우리가 그 안에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들이 그 시험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당하라고 해놓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편 118편 5절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네 혼자 잘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다 내 편이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또 지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힘이 나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하면서 뒤에 보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망이 없고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약할 때 굳세게 하시고 좀 못하면 도와주시고 내가 또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희망을 갖고 내일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진 않지만 이유로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내게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또 나를 찾으면 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를 구하면 반드시 나를 만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하면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다 만나주시고 여러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4절에서 7절을 보면 위에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들은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포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와 똑같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분명히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 포로 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든 아니면 나라가 망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든 어떤 재앙을 만나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으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또 희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2023년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약속하시고 또한 내일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아멘.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